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귀한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안전한 여름 또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통해 직장과 사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사업장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정말 주님께서 항상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해결책을 주시고 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업장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즈니스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도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모든 해결책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그 기업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 우리 레위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을 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레위기 27장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 진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바로 이 27장이 후대에 첨부되어진 내용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구조적으로 레위기 전체 내용을 보면 한 장 앞에 있는 1장에서 26장까지 그리고 26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는 멘트를 하면서 종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되면 딱 좋은 것을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갑자기 27장의 내용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의 내용을 말하고 나서 또 27장 맨 마지막 부분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자연스럽지 않게 이 마무리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단순히 이 마무리 멘트를 반복했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27장은 이 문맥의 흐름이나 내용의 주제가 레위기 26장까지 이어지던 내용과 비교해서 갑자기 상당히 이질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첨부된 내용인지 원래부터 주어진 규례인지 진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2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7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1절부터 15절의 내용에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먼저는 성도가 그리고 각자의 나이와 여자냐 남자냐의 차이에 따라서 세겔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짐승으로도 드릴 수 있게 했고 또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서원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마지막 4가지 재물에 적합하지 않은 짐승이나 밭이나 집 같은 그런 부동산도
서원에서 바칠 수 있는 규정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하죠. 처음 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서원을 통해서 비록 제물로 쓰기에는 온전치 않은 그런 것들을 그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통해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은 다시 무르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소득의 11조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말해오던 말들은, 그것들 내용들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 또 어떻게 성막을 유지하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수많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수많은 기준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성물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27장을 보면 제사를 위한 제물 말고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로 드려야 되는 물질들, 그리고 또 서원을 통해서 가축이나 집, 밭 같이 부동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를 막 추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레위기 26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해 보면 제사를 드리는 일과 제사장의 생계 문제는 이 성물,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매일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의 제물은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은 제사의 성물은 제물의 일부를 받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그 일부 받은 뒷다리살을 제사를 드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온전한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하루의 사역의 예배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 제사장들의 제사로 시작과 마무리했는데, 그 제물은 어떻게 공급할까요? 그리고 모든 번제와 제사에 사용하는 장작은 무슨 돈으로 구할까요? 그 제사장들이 성막을 유지하는데, 제사를 위해서 성막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들은 도대체 어디서 충당해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모든 필요가 오늘 이 27장에서 말하는 서원하는 물질들과 11조 등을 통해서 성막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계산을 미처 하지 않았겠죠. 근데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가 필요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레위기 말씀을 27장 34절에 표현하듯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표현에만 딱 묶여 있다면, 시내산에서는 이런 내용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후대에 첨부된 말이라고 주장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27장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지만 후대에 추가된 내용이라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외에도 더 많은 규례를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쓰여질 때 26장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기본적인 율법이고, 또 27장은 훗날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추가적으로 주신 명령이라고 이해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7장의 서원 제물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규례를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도 서원 제물로는 바칠 수 있다라고 만드시고, 또 한 번 서원하면 절대 무르지 못하게 만드신다든지, 또 물질을 바치려고 했다가 서원했다가 취소하면 20%의 또 가상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면 됐지 너무 세세하고 자세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뭔가 물질을 계속 요구하는 듯한,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명목으로 저 명목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까 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위해서 명령하셨다고요? 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 모든 계명을 명령하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물에 대한 규례를 주시지만, 제사를 위한 성막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이런 규례를 주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 예배, 제사의 문화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하고, 또 그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운영하기 위한 물질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고도 꼼꼼한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이나 11조, 헌금, 그리고 서원하는 일들,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일 등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물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별하여 돌려드릴 때 무슨 핑계와 이유가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저는 용돈에서 헌금을 낼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용돈에서 헌금을 하려고 하면 그 헌금이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분명히 100원을 받았지만 교회 갈 때 헌금함에 들어가는 거는 50원이에요. 그럼 그 50원은 어디 갔나요? 제가 생각할 때 어린 시절에 저에게 100원은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무슨 이런 게 큰 돈이 필요하실까? 하나님은 50원만 받으시고 저는 그 50원 가지고 호빵을 사 먹고 교회 가는 길에 군것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청소년이 되어서는 이제 부모님이 주신 용돈에서 11조를 내라고 하시는데 이제 머리가 조금 컸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부모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실 때 이 용돈을 주신 이 돈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받은 월급에서 이미 11조를 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11조를 뗀 그 돈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미 11조를 낸 돈이구나. 그러니까 굳이 내 용돈에서 11조를 또 뗄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이중과세인 거죠.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니 금액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나요? 또 11조도 신학적으로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수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게 11조가 성경의 명령이냐, 그 구약의 어떤 문화였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문화였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또 서원하는 일도 그렇고 얼마든지 취소하거나 물을 수 있는 것쯤으로 우리가 여기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물질과 헌신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의 손길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서는 헌신과 결단, 서원과 물질에 대한 계명이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잔머리로 그것을 피해갈 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우리 개인의 삶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교회의 거룩이 무너져서 세속화돼 버리면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을 지켜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헌신과 거룩을 위한 노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원리이자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계명들을 우리 삶 속에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거룩을 덧입혀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열어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 기준으로 내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청취하며 선택하며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